사회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과 혐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나빠진다거나 또 홍수, 가뭄,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그때 꼭 불안한 사람들은 희생양을 삼아서 그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고 그를 차별하고 그를 혐오함으로 하여 군중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서 차별과 혐오는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분별력을 상실한 군중들, 그런 사람들이 대중심리에 이끌려 누구 하나를, 어느 집단을 혐오하고 차별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하에서 나치 정권은 당시 2차 대전의 그 모든 형국 가운데 소수자에 속하는 이들,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집시들, 그리고 슬라브족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죽었냐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 나머지 사람들이 400만 명 이상. 차별과 혐오는 광기 어린 역사를 써나가게 되어서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의 군경들과 일본의 민간인들은 그 모든 불안한 심리를 누구에게 갖다 푸냐면은 조선인들에게 풉니다. 조선인 6,000명을 대학살합니다. 즉 위기에 당해서 차별의 대상을 찾게 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여 그 속내를 풀고자 하는 그 현상이 관동 대지진 때 학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차별과 혐오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동양 사람들, 흑인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차별과 혐오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진정됐지만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한층 높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을 쫓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중국인들을 차별하게 되면 결국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국인들이 얻어맞고 차별당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부르게 되고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런 차별과 혐오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분석해 보았더니 첫 번째 이유를 자민족 중심주의, 즉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는,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 중심적인 사고가 차별과 혐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전부 건강해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의 국가들, 저 멀리 유럽과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지구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민족 중심주의, 우리 국민 먼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역시 건강해야만 된다는 보편적인 생각.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모두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지녀야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깊어지게 될 때 사회는 한 축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만 뭔가 해보자고 하는, 우리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독선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가져오는 두 번째 원인으로 마녀 사냥식의 책임 전가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나쁜 일의 원인을 어느 누군가 하나를 찾아서 꼭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투에서 그런 게 나타나죠.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바로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중세로 얘기하면 마녀 사냥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습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자민족 중심주의, 또 마녀 사냥의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각인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근본적인 방법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균형 잡는 것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서로 인식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 관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이와 어른과 아이,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지배자와 피지배인, 또 소비자와 생산자, 이 모든 게 다 관계예요. 상급자와 하급자, 선생님과 학생,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 교회 자체가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전제되어서 우리 모두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건강해야, 그리고 관계가 건전해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사회도 그 건강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 행동 거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차별과 혐오의 현상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믿음을 강조했기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시대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이었지 야고보서가 값어치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8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타자와의 관계를 이웃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의 근본, 그것은 이웃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도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음과 뜻과 수고를 다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또 천지 만물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 즉 사랑의 마음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모두 사랑에 근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사랑에 기반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익이 사랑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판단 기준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내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하지 말고 이것이 사랑에 기반한 것인가? 나는 진정 사랑을 그에게 베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봉사도 합니다. 사랑을 해야 헌신도 하고 사랑을 해야 희생도 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걸 보니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 걸 보니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 고백하지 않는 걸 보니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본래 그래서 고백은 못해. 하지만 마음은 뜨거워. 그거 거짓말입니다.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에 기반하여 희생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저 하늘에 계시며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100번 얘기해도 우리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의하면 이웃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법이란 말은 율법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법률입니다. 그 법들 가운데 최상위 법은 무엇인가? 이웃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기도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이웃 사랑입니다. 예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면 헛수고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백날 예배 드려도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은 으뜸 가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 CEV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 거기에는 the most important, 즉 가장 중요한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합쳐봐도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기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내 몸과 같이입니다. 저는 이 번역을 조금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이게 히라보 원문인데 뭐 읽진 않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아가페세이스 이거는 명령어예요. 사랑하여라. 너는 사랑하여라. 톤 플래시온 내 이웃을 수 플래시온 내 이웃을 여기서 플래시온이란 말은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가깝다라는 말이 이웃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호스 뭐뭐처럼 맨 마지막 세 아우턴 yourself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번역은 원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찾아 먹고, 추우면 옷을 껴입고, 피곤하면 쉬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그 말이죠. 알아서 잠자고, 알아서 먹고, 알아서 너 자신을 쉬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 주어라 그 말이죠. 이는 돈 몇 푼 건네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방어해 주는 것처럼 이웃들도 그렇게 해 주어라 그 말이죠. 알아서 사랑해 주고 알아서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아무래도 우리 정서와는 좀 잘 맞지 않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동양 아시아권 문화에 있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동양에서는 그것을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처럼 서, 용서 할 때 그 서자입니다. 논어의 위룡공 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공, 공자의 제자인 또 공자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던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문왈, 물어서 이르되 공자님에게 묻습니다. 유일신 한마디가 있습니까? 이가 이종신 평생토록 행지자호, 사람이 지키며 살아갈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한마디만 지키면 되는, 평생 동안 지키면 되는 바로 그 말이 있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자왈 말씀하시기를 기서호, 그것은 서다, 중간에 있는 같을려 마음심, 용서할 때 서자죠. 그것은 서다. 그러면 그 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소불욕, 기는 자기를 뜻하죠. 내가 소, 어떤 바, 불욕,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물시어인, 다른 이에게 하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그것이 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서, 너그러울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죠.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 그래서 용서할 때는 용서할 서자가 되지만 같을 여자의 마음심,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보면은 저것을 너그러울 서자다, 자비로울 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서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군가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과 똑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맞으면 아픈 것을 알고 때리면 그도 아플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힘들듯이 그도 배고프면 힘들다고 여기며 살 줄 아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서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인과 서를 강조했는데 그중 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질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사람 인의 두 이자, 즉 천지인, 위에 있는 획은 하늘 뜻하고 사람인,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획은 지를 뜻하고 천지인, 하늘과 사람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어질인이다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서는 무엇인가? 그거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행동 방침입니다. 서를 해야 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공자님의 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 몸과 같이, 즉 너 자신처럼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에 해당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것은 누군가와 너의 마음을 늘 동일시 해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별과 혐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마음과 입장,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이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무엇을 준다고 하여 그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밥을 준다고 한들 그가 더 먹을 수 없다면 자꾸 그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폭력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종교라고 해도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는 이에게 그 종교를 강권하고 강요하는 것도 역시 신앙의 폭력인 것처럼,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강요이고 폭력입니다. 그래서 서의 마음이 중요하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해 주어라. 이 말씀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그 사람을 철저히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대접이 되고 사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약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부정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는 단지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명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에 대한 거역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잘 다니면서 이웃과 싸우고 논쟁하고 서로 등지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믿음 끝난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이웃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이웃사랑의 이 말씀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온 율법을 범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신앙에서 자신처럼 여기는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기도라고 하는 기둥을 쌓고, 예배라고 하는 기둥을 쌓고, 헌금이라고 하는 기둥을 쌓고, 헌신이라고 하는 기둥을 쌓고, 전도라고 하는 기둥을 쌓는 것이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반도 돼 있지 않은 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금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 또 군대로 얘기하면 상급자와 하급자, 남성과 여성, 다른 종교인,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 사회에서 만나는 갑과 을, 병과 정, 그 모든 관계도 사실은 전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돈을 냈다 하여 우리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모든 이들을 내 이웃을 대하듯이 우리는 존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갑질, 그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가장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갑질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이웃사랑을 하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나는 답답하고 쓰지 않아도 될 것만 같지만 나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마스크를 써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손을 닦고 누군가와 만나고, 또한 남들도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마스크를 좀 선물해 줘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뜨끔한 분도 계십니까? 한 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스크를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선물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아닐까요? 남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는 꼭 지켜가야 하죠. 다른 나라도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하죠. 대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합니다. 개인이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개체들이 다 건강할 때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낙수 효과라 하여 삼성과 현대와 대우를 잘 살리기만 하면 나라가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패하고 틀린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경제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역시 이웃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누구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모두 같은 마음을 지니는 이 서의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황금률을 꼭 실천하셔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다만 적은 숫자지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여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심이 각박해지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미련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사람에게 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화천군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좀 손해본다 해도 우리 원천교회 교인처럼 살아가기에 화천군이 좀 더 좋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좀 들어주십시오. 남들은 전부 이렇게 해서 전부 이득을 취한다 해도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만이라도 내가 손해 좀 보면
좀 모두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히려 용기 있게 그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 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100년 된 교회의 교인들 답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서해 정신이 없어졌고 이웃사랑의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의 도를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군, 우리 마을,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 유럽과 영미의 모든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저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까지 모든 글로벌 식구들이 전부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금 도래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치료하시고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